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분주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시간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느라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주님은 멈추고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친절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함께 모인 자녀들, 또 어떤 분들은 멀리 있어서 지금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니 종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이지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역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러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거되어지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값없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거되기까지는 또한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사방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지금 이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제는 처음으로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게 됐죠. 사도 야고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칼로 죽여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기뻐했을 때에
이제 아그리빠는 또 베드로를 이제 붙잡아서 감옥에 이제 투옥시켜 놓고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면은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를 처형할 계획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제 네 사람이 네 패 이렇게 16사람의 보초들을 통해서 지킴을 받는 이 베드로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내일이면 끌려 나갈 텐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이제 그것을 깨워서 이 손과 발에 있던 착고가 이 쇠사슬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가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이제 큰 길로 나가는 대문까지도 저절로 열려졌을 때 베드로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 이제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거기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거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보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섰다 그러니까 네가 헛것을 봤다. 네가 영을 봤다. 베드로가 죽었구나.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 가면서 이제 영이 잠깐 떨렸다 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얘기하기를 진짜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정말 너무나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교만했던 헤롯 왕이 이제는 멸망을 당한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가의 여러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왕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 특징이 있다면은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도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빠도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충이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 끔찍하고 악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이 헤롯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는 사람의 칭찬을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헤롯은 그 민족적으로 이두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에서의 후손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의 그 할아버지 이제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대 지방을 물려받은 그런 분봉왕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에서의 자손들은 항상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이 야곱과 갈등을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이제 이삭의 두 아들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태중에서부터 그들이 서로 싸웠고 갈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삶을 넘어서 그들의 자녀들 간에도 끊임없이 이제 이 갈등이 계속되는데요. 여기에 이 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장자권을 주셨고 그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그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 가문의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황금으로 단장하면서 그가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의 성전은 큰 긍지요 자랑이었어요. 그만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를 죽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왜냐하면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공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물론 거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안 믿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롯이 그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부터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이제 체포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여기에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왜 죽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의 그 문제는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요? 여기에 정말 진리의 소리가 아니고 공의의 소리가 아니고 정의의 소리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가 빌라도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사람의 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재판장일 것 같으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이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KKK라든지 또 거기 나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인종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들의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들의 이 인종주의적인 그러한 그들의 아젠다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게 헤롯은 교만한 사람으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두루와 시돈 사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2,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아주 화를 내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과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일심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청해서 화친을 청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시돈 백성들과 두로 백성들이 이제 이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 헤롯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이제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시돈과 거기 두로가 어딘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거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파란 곳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그 해안을 따라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 복판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가이사라가 어딘지 보이세요? 그 글이 너무 작아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이게 여기 여기 이게 나타납니다만 이게 올라가면 안 보여요. 이게 반사가 돼서 보이질 않습니다. 가이사라가 이게 사마리아 바로 위에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보시게 되면 베니게가 있어요. 베니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니게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두로라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두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케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니케아의 지방에 있는 아주 무역이 왕성한 항구 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두로에서 이 무역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또 이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그런 문물들을 유럽으로 무역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탕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그다음에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요. 그리고요. 네가 지음을 받던 때에 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두로 왕이 누굽니까? 두로 왕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광,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가졌던 그 영광,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두로 왕이 그랬다 그렇게 말해요.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마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로 왕이 그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두로 왕을 이제 대적하시게 될 때에 이 두로 왕을 대적하면서 주님께서는 사탄을 지금 빗대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 속에 온갖 부유한 그의 부유함을 주님이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그 보초들을 그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이 헤롯은 유대 지방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중앙에 이 해변 지중 해변에 가이사라라는 곳 지금도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언제 기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기를 원하면 집사님 거기 2번 갔다 오셨어요? 1번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 가게 되면 지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지중해에 이 지중해 물 속에 있었던 거기 큰 이 건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별장이었던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쿠아덕 수로가 산에서부터 이 가이사라로 내려오던 그 아쿠아덕 수로가 거기에 가이사라에 있게 되고 거기에 그 당시에 헤롯 당시에 이 가이사라는 아주 거기가 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다 항구 도시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은 두로와 시돈이 헤롯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의 마음을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헤롯이 이제 연설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이 우쭐해졌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면은 그것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우리 특별히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칭찬이에요. 칭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칭찬을 들을 때는 항상 내가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게 마치 내가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우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 하는 선한 말들, 좋은 말들, 내게 대해서 칭찬하는 말들, 그건 사랑의 말, 사랑하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거기에 말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중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는 이 영웅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거기 흔히 있는 일이었더랬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를 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가 시저 황제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고, 신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만을 고집을 하니까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받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마치 그 칭찬이 사실인 것처럼 칭찬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축복하실 수가 있지만은 마치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이 죄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만을 일컬어서 이 내가 스스로 모든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여기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새로 있게 한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정죄, 마귀가 범한 죄,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정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는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천사였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이그 계명성 이 루시퍼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별 그 천사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귀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벌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런 일을 합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또 그 얘기하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네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항상 매 순간 갈등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그것을 이루려고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고 미워함이 있고 경원함이 있고 공격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고 왜? 모두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나머지 설교를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훌륭하다,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